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 말씀, 지난주에 바로 그 앞부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낙심한 자를 회복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낙심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낙심되어 있고 절망되어 있을 때 오셔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실수나 실패도 아니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도 아닙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 이 모든 것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못하는 불신, 믿지 못하는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기에서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 길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볼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우리에게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실행하는 것과,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그런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 결과는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믿음 없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비록 이루어진 그런 실수와 실패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좋은 상황,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당연히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본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지난주 설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내가 어떤 그런 부정적,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있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한 부정적인 환경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서로 합력하게 하여서 working together, 영어로 보니까 working together라고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해서 결국 결과는 뭐냐면은 좋은 선을 이루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이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좌절적인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하, 하나님이 나의 이런 어려운 환경도, 나의 이런 비참하고 그러한 좌절적이고 절망적인 환경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에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비록 우리의 연약함이나 어리석음 때문에 조성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그리고 고난들도 서로 합력하게 해서 결국은 좋은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본다면은 성도들은 결단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으로 인해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소망이 깨어진 상태에서 이제 옛 직업인 고기 잡는 업으로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도 다, 그 소망도 다 깨어졌는데 이제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 해서 옛날 직업으로 다시 갈릴리 바다에 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들이우고 또 건져내고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면은요,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제자들을 회복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한 사람, 반석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집중하시죠. 그래서 그 베드로 한 사람을 다루셔서 그를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너무 절망적이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빠진 사람이나 주저앉는 사람이 혹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와 그들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신 그 주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으뜸가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그 기능을 했던 초대교회에 가장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크게 사용했던 그러한 사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으뜸가는 제자, 언제든지 우리 주님 옆에 있었던,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끼고 다니시고 가장 중요한 곳에 항상 있었던 그 우리 주님께서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도망갔던 배신자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보다 더 불행했던 점은요, 베드로가 자기의 실수와 실패를 그 모든 것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실수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다면은 그날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갈릴리로 가자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에서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좌절, 나의 절망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베드로는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동료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말하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날이 새도록 고기 잡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일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로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은 여러분 조건부 약속이었습니다. 무조건 내가 너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나를 따르면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는데 이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망각해 버렸어요. 돌아가자. 갈릴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낚는 그 어부는 고사하고 생선,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도 하지를 못합니다. 베드로는 그 약속을 믿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 아주 놀라운 그런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부터 실수와 실패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주님을 따른 일을 포기하고 나는 다시 돌아가 고기나 잡겠다 라고 말하고 지금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 정말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이 베드로 이야기의 결론이 아닙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좌절과 절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일어서 재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우리 주님이 그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를 포기했지만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준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재기한 베드로는 초대교회 믿음의 거성이 되어서 하루에 3,000명을 복음으로 회개시키는, 그러니까 사람 남는 하루에 3,000마리가 되는, 그냥 그 생선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날 156마리의 고기를 잡았지만은요,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능력에 붙들리게 되자, 재기되고 회복이 되자 하루에 3,000명이나 남는 그런 사람 남는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실수나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바로 태어난 신생아 아니면은, 여러분 1살 되기 전부터 아이들이 실수하는 거 아시죠? 아이들이 어떻게 실수합니까? 걸음마 걷기부터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딱 한 번에 일어서 가지고 걷는 아이들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 길러보면은 단 한 번에 빨짝 일어나 가지고 걷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걔네들은 걷기 전에 수백 번 넘어집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걷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 오늘 여러분 중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재기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이나 절망적인 환경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절망적인 환경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낙심되어 있는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셨나.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러한 의심이 들어갈 때는요, 우리가 주님에 붙들려서 삶 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 당시에 제자들이나 베드로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치 않은 것 같았어요.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신 때렸는데 주님이 진짜 나를 옛날 그대로 사랑하실까? 이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죄의 의식들이 있어서 진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살았는데,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에게 있어서 재기의 의욕을 빼앗는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도 힘든 거지만은 사람들의 그런 시선, 그것이 굉장히 실패한 사람, 실수한 사람들이 참기 어려운 그러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느낌에는 누가 나를 보고 저쪽에서 소곤소곤 대면은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반복이 되면은 소위 말해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대인 공포증에 들어갑니다. 대인 공포증.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사람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본다. 근데 진짜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 이상한 눈으로 안 봐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센시티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사람 보기가 싫어요. 누가 이렇게 옆에 소근소근해도 나에 대해서 조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실패했다고 하지만 내 곁에서 조용히 나를 붙들어주고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어린 나이였는데 30대 초반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영적인 실수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다시는 목회를 하지 못하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고 낙담에 빠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한 3년 동안 목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에 학위를 마치기 위해서 다시 신학교로 리턴을 했는데요. 신학교에서는 나를 힐끗힐끗 바라보면서 서로 이렇게 속닥속닥 하는 그런 사람만 있으면은 저 사람이 나를 조롱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대인 공포증에 빠져서 집에 오면 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 학교 가는 거가 진짜 1년 동안 가서 이제 학위를 마치기 위해서 1년 동안 다시 들어갔는데 학교 가는 거가 지옥이었어요. 학교가 지옥이었습니다. 1년간 정말 신학교 다니는 것이 지옥 같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장 나를 붙들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선배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가서, 야, 그동안 너 수고했다, 고생했다, 야, 우리 식사나 같이 하자, 이럴 줄 알고 그런 기대에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로 나갔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용 목사,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게.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말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얼마나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 앞에서 내가 울지는 못했지만은 이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갔어요. 지금도 이 상처가 아물지 않은 대로 그 아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많이 치유가 되는데도 20년이 지났는데. 내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주님처럼 좀 조반이나 만들어 놓으시고 아침에나 사주시면서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딱 내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낙담에 있는, 좌절에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심리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없이 와서, 얘들아 와서 아침 먹으라, 밥을 사줘야 돼. 여러분, 사람을 이루면 우리 주님 잘 챙겨주시죠. 내리자마자 벌써 딱 준비해 주시죠. 그런데 그런 분도 있었지만은 저를 잘 알지도 못, 한 번 만난 적도 없는 그런 목사님 한 분, 그분은 저를 처음 만나는 날부터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나중에 한 3년 반 동안 누구도 저를 받아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분이 저를 받아줘서 3년 반 동안 자기 교회에서 저를 부교육자로 품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두고두고 저에게는 사랑의 빚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이 나를 받아서 3년 반 동안 보호해 주셨어요, 사실. 그리고 부교육자로 나중에는 이렇게 사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두고두고 사랑의 빛으로 남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자신을 버렸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 같은 배신자를 주님이 더 이상 상대해 주실까? 나 같은 놈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어쩌면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망치고 있는, 갈릴리로 옛 직업으로 도망치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베드로를 향해서 변함없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증명시켜 주셨어요. 말로 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셨습니다. 뭘 해주셨다고요? 아침을 준비해 주셨어요.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뭐 우리 할머니들 하시는 말 있잖아요. 아이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대신 뭐라고 합니까? 밥 차려놓고 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으라고 하는 그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은 바닷가에서 생선 요리를 만들어 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은 배신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첫마디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은 첫마디가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너한테 말하겠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첫마디를 보니까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제가 12절을 조금 더 이렇게 상황적으로 변경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12절. 밤새도록 고생하며 춥지, 배고프지, 어서 와서 아침 식사해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첫말이에요. 밤새도록 고생했다. 춥지? 이제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식사를 시작하자 주님은 아무 말씀 없이 떡과 구운 생선을 제자들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되는 말이 조반 먹은 후에. 여러분 사람 위로할 때 처음부터 가가지고 카운슬링을 생각하지 마세요. 가서 먼저 먹이고 춥지 고생했다 수고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그 이후에 하셔야 돼요. 조반 먹은 후에 비로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 밑바탕에는 베드로야 내가 너와 더불어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주님은 한 번도 아니고 3번 연달아 물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번이라는 그런 숫자에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3번씩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3번이라는 숫자에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을 3번 다시 사랑한다고 물으시고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사랑한다고 대답하게 함으로써 그 아픔을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3번씩 사랑을 확인하시는 이 주님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의 얼어붙은 가슴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놈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베드로 자신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디베랴 바닷가의 이 사건은 꿈과 비전과 생의 목적을 이루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재기하도록 만든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나의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다시 회복되고 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런 상황에 한 번도 안 처해 보셨나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심한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확인되어야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상황이나 절망적인 환경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처해진 모든 상황을 보려면은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기대를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님의 기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상식으로 한 번 내 기대를 저버린 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자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몇 번 만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리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더 이상 상종하면 안 될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가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변함없는 기대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의 그 친구나 동료로서 베드로에게 그런 배신을 당했다면요, 벌써 베드로라는 그런 이름은 우리 마음속의 캐비넷에서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 될 놈으로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파일해놨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다르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변함없는 그런 기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신 후에 새로운 과제를 베드로에게 부여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고 양들을 목양하라는 그런 과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주셨던 그 과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런 과제였지만요, 지금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그러한 과제를 부여하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쉽게 말하면 전도자의 사명이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치라는 그 말은 목회자의 그런 사명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은 아이를 임신하여서 해산하는 일이지만 목자의 사명은 평생 그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목자의 사명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더 쉽고 어려울 것 같아요? 전도하는 게 쉽죠. 네? 전도하는 게 쉽고 치는 게 어려워요. 이성순 권사님의 답은 거의 정답이십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서 아이 낳는 것이 얼만큼 힘든지는 몸소 경험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 2명을 25년 동안 기르면서 그 아이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희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9개월 동안의 그 수고도 힘들지만은 25년 길렀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평생, 자식들은 평생 그 걱정의 대상인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두 녀석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있는데 좀 다 컸는데도 좀 1시나 2시에 좀 늦게 이렇게 들어오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전화 걸어가지고 너 왜 이렇게 늦는데 전화도 안 해? 항상 잔소리합니다. 마음에 그렇게 그런 마음의 아픔, 마음의 염려,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근심이 굉장히 많아요. 염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육신적으로 고달프더라도 귀엽고 예쁜 맛이라도 있죠. 여러분, 이제 10대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말대꾸 하지 않던 잘 따르던 아이가 갑자기 말대꾸하고 반항하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거기 10대 반항에서 끝납니까? 나중에 더 크면은 다 큰 녀석들은 부모를 저버리기도 하고 배신도 하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오는 아픔이 부모로서 견디기가 힘들겠죠.
목회라는 사역은 평생 자녀를 양육하고 길러내고 보살피는 그런 일과 동일한 영적 사역인데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어린 양을 먹이고 키워가며 아픔과 희생 또 뭐 배신도 경험할지도 모르죠. 그런 목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배신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오늘 그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너희들 때문에 희생했던 것, 마음고생했던 것, 마음 아파했던 그런 모든 것을 다 너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면서, 양을 먹이면서.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그날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명령 외에 또 다른 중요한 명령 하나를 더 주십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어떤 명령을 더 주십니까?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9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와 어떤 명령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시지 않은 말씀입니까? 3년 내내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세요.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마태에게도 그랬잖아요. 레위에게도. 그 세금 걷는 거기에 앉아 있는 그 마태에게도 레위에게도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를 쫓으라. 내 십자가를 지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을 계속 하셨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날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그 전에 수십 번 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느낌과 오늘 그 느낌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그런 의미로 베드로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명령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시시때때로 하신 명령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좋게 해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인 그날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순교하라는 것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냥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나의 생명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냥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요한을 향해서 쟤는요? 왜 나만 죽으래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품에서 그렇게 물어봤던 그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니까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야 쟤는 상관 말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예수님 따르는 일은요. 나도 잘 못 오면서 남의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너 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나 잘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순식간에 3번씩이나 부인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기 이전에 베드로는 아주 자신만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콧방귀를 뀌면서 주님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오게도 가고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저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자신만만했던 것이 지나쳐서 영적 교만이 되었고 그 영적 교만이 지나쳐서 베드로는 결국 거꾸로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교만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실패를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나의 실패, 나의 실수, 나의 좌절, 절망적인 그런 모든 상황 거기에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왜 주님이 그것을 허용을 하셨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베드로가 그 성령의 말씀을 들었다. 우리 주님의 의도하신 그 모든 것을 알았다고, 결국은 알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은 실패를 통해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그날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이전에 만약에 베드로에게 하셨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주님 그거 질문이라고 지금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그 실수 이전에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셨다면 베드로는 아마 주님 그거 질문이라고 지금 나한테 묻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는 주님의 이 질문 앞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쩔쩔매면서 yes, no 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주님 사랑한 건 주님이 아십니다. 더 이상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못해요. 왜? 자기 자신을 믿지는 못하거든요.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힘과 의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진정한 그 고백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베드로로 변한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이제는 되도록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겠다. 실패가 위대해서도 아니고 또한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하겠다는 말도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고 반드시 물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운 사람에게는 그 실패가 결코 실패로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숙의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계속 그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를 반복하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배울 때까지. 여러분들이 배우고 변할 때까지. 주님은 제자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훌륭한 교훈을 배웠다고 판단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에게 더 높은 과제와 더 높은 그러한 소명, 더 높은 그러한 비전을 부여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확신되고 주님의 기대가 확인되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생의 마지막 펼쳐질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18절에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와 이제는 베드로의 앞으로 일어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거기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그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젊어서라는 그런 단어와 늙어서라는 그런 단어인데, 젊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 충동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살면서 마음대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 늙어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 인생 속에 들어가서 그를 꽉 성령으로 붙잡으시고 억지를 하고 붙드시고 그 인생의 마지막이 승리되도록 간섭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엄청나게 변화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변화받은 그런 모습은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서 얼마큼 그 변화받았는지, 나이가 들면서 진짜로 겸손해지고 너무 부드러워지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 전서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잠시 후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권능을 받자 베드로는 초대교회 부흥 운동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적 자신감과 정열을 가지고 일했던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자기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엎드려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도로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맡을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세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은혜를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지? 왜 나는 은혜가 없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크게 어렵게 사용하시게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빌딩은 어떻게 하죠? 맨 처음에 땅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높이 올라갈 빌딩일수록 깊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힘들게 어렵게 그리고 어려운 그런 사역을 사용하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릇을 크게 준비하십니다. 은혜를 받으십니다. 큰 은혜를 받으십니다. 근데 그 큰 은혜가 큰 그릇이 어떻게 준비되는 줄 아세요? 실수와 실패와 고난과 우리 세상 사람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요 너무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그릇이 커집니다. 커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인물들이 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이 크게 실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기 위해 그릇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허용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큰 실수, 초대교회에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밑바닥까지 깊게 떨어질 수 있도록 그릇을 크게 깊게 만드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삶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신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 막는 불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그런 계획, 더 높은 소명, 더 높은 비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좌절되는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의 기대를 확인하고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